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넉 절밖에 안 되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당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네. 오늘은 본격적으로 그리고 아주 전격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짤막하지만 아주 그 장대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 되겠습니다. 그 본문과 더불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요단강을 바로 건너기 직전에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가운데서 알라라는 말, 무엇을 너희는 알게 하겠다, 너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 즉 여호수아와 관계된 것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뭘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 때와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동일하게 같은 방식으로 같은 능력으로 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을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척 힘이 나고 큰 격려를 얻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여호수아 즉 모세와 같은 능력과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동행하심을 얻은 것과 동일한 그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순종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 순종하라라는 것들이 그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알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여호수아와 관련돼서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수아의 지도력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나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 계시는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 광야 생활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회막 위에 떠올라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분으로 역사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들 너희는 이제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알고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안다라고 얘기하면 가나안 7 족속들이 어떻게 쫓겨나게 되는지를 너희가 알 것이다. 네. 블레스 족속도 있고요. 기르가스 족속도 있고요. 여러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 족속들이 너희 앞에 다 쫓겨나 버리고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게 될 것을 너희가 알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출중하고 순종을 잘하고 착하고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는 것들을 알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 공로 없다. 내가 다 한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내가 다 한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부터 여리고성 친전쟁까지 즉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정말로 제대로 알게 되고 제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경험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실패하죠. 아이성 전투 같은 데서는 또 이렇게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막 이렇게 나가다가 이렇게 큰 실책을 범하는 그런 일도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라라고 했는데 그들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안 것이 아니라 잘못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들은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알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제사장들은 백성보다 먼저 앞서가 모범을 보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라고 얘기하고 그 모든 과정에 너희 모든 백성들은 다 동참해라. 특별히 그 증표로서 뭐라고 얘기하죠? 각 지파별로 대표자 한 명씩 파견해라. 그리고 그 대표자가 요단강 건널 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거기서 돌을 주워다가 그 돌을 가지고 세우는 것을 통해서 기념비로 삼아라라고 해서 길갈에서 기념비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기억하라라는 것들이죠. 자, 그런 모든 사전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침내 바야흐로 강을 건너는 날이 됐습니다. 얼마나 두근두근 거리고 마음이 설렜을까요? 아마 잠도 제대로 못 자지 않았을까. 특별히 제사장들이나 여호수아나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너무 긴장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대한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포스러운 마음도 제가 볼 때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제 그 건너는 그 날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날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보면 14절부터 시작이 되죠.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라고 합니다. 자, 아까도 지난번에도 몇 번 반복했던 것처럼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러 갈 때는 일단 장막을 떠나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백성들 앞에 누가 가야 된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 먼저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이에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떠났다라고는 말했을 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일어서서 떠났을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좋지 한 수백만 년 되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말씀을 찾아보니까 수백만까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런가를 봤더니 조금 더 뒷부분과 여러 부분들을 좀 제가 성경을 보면서 또 주석들을 살펴보면서 또 발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까지 갔었을 때는 전체 모든 백성이 한 번에 싹 다 넘어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모든 백성이 다 싸운다고 했었을 때 뭐 여인들도 싸우고 할아버지도 싸우고 어린이들 싸우고 물론 요새 그 이슬람 극단주의자라든가 원리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들도 막 이렇게 10대 정도쯤 되면 다 무장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여자들도 이렇게 뭐 자살 특공대 여성들도 막 해가지고 이렇게 죽게 만들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동 지방이나 그 외에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겠지만 전 세계에서 전쟁할 때 여성들이 전쟁에 나서는 경우는 별로 없죠. 특히 고대에는 더 그랬어요. 현대야 이제 여성 군인들이 있어가지고 전투병과에도 뭐 이렇게 나서기도 하지만 뭐 특별한 경우는 뭐 잔타라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성이 전쟁에 싸움을 나서는 경우는 사실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마찬가지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을 하러 가는 거잖아요. 가만히 보시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싹 다 한 100만, 200만이 한꺼번에 싹 다 움직이면 그거가 제대로 전투가 될 수 있을까요? 제대로 전쟁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건 되게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되게 전쟁과 전투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또 주석들을 보니까 전체가 지금 당장 건너갔다기보다는 일부가 건너갔다라는 것이 훨씬 더 타당성 있게 제기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먼저 보세요. 이스라엘 전체가 수백만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전체가 다 건너간 게 아니죠. 건너간다 할지라도 일단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가족들과 가축들은 이미
요단 동편에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전체 봤을 때 한 5분의 1 이상, 한 4분의 1 정도 이미 거기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싹 다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이 이미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죠? 그 중에서 장정들만 간추려 가지고 도와주러 그들은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들이 다 갔다는 게 아니죠. 근데 그 정도로 갔었을 때 몇 명 정도나 갔었을 것인가에 대한 기록이 제가 지난 시간에 발견을 못했는데 이번에 준비해서 발견한 기록이 있어요. 몇 명쯤 되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4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2절 13절 여기 떴죠? 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몇 명? 4만 명가량.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몇 명이 갔냐면은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서 장정 4만 명이 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작은 지파들은 아니에요. 상당히 규모가 있는 지파고 요단 동편 쪽을 이렇게 여러분 요단강 있고 요단 동편이 되게 큰 땅인데 그쪽 쪽을 요 지파들이 다 점령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머지 한 10개 지파가 또 이쪽 요단 서편에 이렇게 옹기종기 오밀조밀하게 막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뭐 작은 지파들도 있긴 하지만 상당히 규모가 큰 지파들인데 그 지파에서 실제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은 장정 4만 명, 무장한 사람 4만 명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4만 명인데 이들이 전체 군대는 몇 명쯤 됐을까요? 즉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군대는 몇 명이었을까요?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근데 민수기 26장을 보면은 각 지파별로 장정들의 숫자를 기록해 놓은 그 기록이 나와요. 그 기록을 의하면은 대략 이들 지파들, 즉 므낫세 반, 그다음에 므낫세 반, 그다음에 르벤, 갓 지파의 장정들은 대략 한 11만 명쯤 될 것이다. 군인들은 11만 명쯤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 중에 3분의 1 정도만 참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3분의 1 정도만 참석하니까 한 4만 명쯤 된 거죠. 그래서 4만 명쯤이 건너갔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산산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정도에다가 남겨져 있는 사람들도 대략 그 정도가 일단은 가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뭐 어린아이들, 어르신들 이렇게 전쟁하러 가는데 가면 싸움에 힘들고 어렵고 물론 이제 하나님 그들은 한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무너뜨리긴 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뭐 연세 들고 어린애들이 뭐 싸울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쪽 돌보는데 더 힘을 빼야 되니까 아무런 전쟁도 못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도 요각과 비슷한 비율로 추론해 보면은 다 합쳐서 한 20만 명쯤 되는 병사들이 건너갔을 것이다라는 게 학자들의 주장이에요. 제가 원래 그게 조금 더 타당성이 있어 보여요. 처음부터 그 한 8배, 8배, 10배쯤 되는 인원이 한꺼번에 쑥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원 중에 장정들을 놔두고 그 장정들 중에서도 추려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만 건너갔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고 합당하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얼마나 건너가느냐? 20만 명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20만 명이 건너갑니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기록을 가진 인원들이 건너갔다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략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14절 본문을 통해서 한 20만 명쯤 되는 그 무장한 장정들이 언약궤를 웬 제사장들의 뒤를 쫓아서 건너갔을 것이다 라고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염두에 두고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는 거예요. 자, 그런 그림 가운데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이 먼저 앞에 쭉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15절 말씀으로 이어지죠. 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이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린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의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를 향해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넜다라고 15절과 16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좀 살펴봐야 되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뭘 중점을 봐야 되면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 또 정확히 얘기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었던 그 당시 배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날의 관점으로 말씀을 들으면 시간적 격차와 문화적, 사회적, 환경적, 정치적, 경제적인 격차로 해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들어갔다, 그 당시에 기후와 환경과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15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지금 상황적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요단강인데 그때가 언제냐면 곡식을 거두는 시기, 추수절이 시기인데 물이 많이 넘쳐 흐르는 시기다라는 것들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그때가 언제냐면은 요단강 물이 별로 없어가지고 가뭄이 져가지고 바닥이 보일떡말떡한 그런 단계가 아니라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언제 물이 넘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부한 강수량이 있고 수량이 있는 그때다라는 것들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관련된 성경과 그 주석들을 좀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기적으로 모맥을 거두는 때로 늦은 비로 불리는 봄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가 그때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추수를 두 번 하는데 그러니까 늦은 비하고 이른 비 시절 전대에서 추수를 두 번 하는데 그러니까 큰 추수가 있고 좀 작은 추수가 있어요. 그 추수라는 데서 늦은 비로 불리는 봄비, 늦은 비니까 우리는 가을비 같이 모르겠지만 그때 그 이스라엘과 우리는 기후가 반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늦은 비는 우리가 봄비고 이스라엘 이른 비는 우리가 가을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봄비가 많이 내려서 비가 내리는 시기에는 비가 내리면 물이 많아진다는 거죠. 게다가 그때쯤 언제면은 봄비니까 겨울에 많이 꽁꽁 얼었던 헐몬산의 눈이 아래쪽은 좀 녹아서 수량이 많아지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위쪽은 사시사철 그냥 얼음이 꽤 있고 눈가 덮여 있지만 아래쪽은 좀 녹는단 말이에요. 그 아래쪽에 녹았던 물들이 요단강을 타고 쭉 타고 흘러내리는 거죠. 저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갈릴리 쪽까지 내려오고 갈릴리도 이렇게 요단강 해가지고 이렇게 그 사이까지 가지 않습니까? 흘러내리는 그 지점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이 범람하면 어느 정도까지 되면 수심이 한 3, 4m 정도까지 깊어진다는 거예요. 수심 3, 4m면 꽤 깊은 강인 거예요. 그렇죠? 수심 3, 4m는 절대 못 건너갑니다. 그냥 무릎까지 차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요단강은 유속도 빠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맘먹고 건너자 라고 해서 건널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배라든가 이런 건널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 강을 건넌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2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그걸 건너기 위해서는 그 뭐 배를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고 너희는 그냥 제사장들 언약궤 배고 들어가 건너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배가 아닌 그냥 걸어서 건널 준비를 하고 이제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무모해 보이고 얼마나 미련해 보이는 처사입니까? 그러니까 환경적 상황적 봤을 때는 전혀 건너면 안 될 때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건널 수 없는 장벽이 커다랗게 쳐 있는 그 상황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 주신 말씀과 마음의 감동이 너는 무엇을 좀 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내 주변 상황을 딱 둘러보니까 하면 안 될 상황으로 가득 쳐 있는 거야. 사방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거 하면은 완전히 100% 실패인데 100% 조롱거리 당하는 건데 100% 무너지는 건데 그런 상황이라고 여겨지는 현실이 우리 앞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일지는 나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마음의 부담과 감동을 통해서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신 것 같지만 실제로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그것들을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나아가느냐. 15절 하반절 보세요. 요단 곡식 거둔 시기 항상 언덕에 넘쳐서 절대로 건널 수 없는 상황이 그들 앞에 펼쳐졌지만 15절 하반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죠? 궤를 맨 자들이
죄를 맨 자들이 제사장들이죠. 제사장 죄를 맸으니까 죄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죄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그래서 요단에 가서 그들이 어쨌든 간에 발을 물에 담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발바닥만 이렇게 물에 딱 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발이 물에 잠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발이 물에 잠겼다. 발이 물에 잠겼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최소한 이렇게 발목 정도까지 뭔가 이렇게 찰랑찰랑 찰 정도까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상태로만 돼서 건너라면 건널 수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수심이 한 3, 4m쯤 되는 깊이라고 한다면은 발을 담근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정확히 얘기하면 믿음이 필요로 한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사장들에게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라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큰 믿음을 가지고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질 해도 던져질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음은 뭐냐면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뭐 크고 담대한 것 가운데 있어야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그 작은 믿음 그거를 보고서 그것을 빌미로 커다란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요구했던 믿음은 뭐냐면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물에 일단 들어가는 정도의 믿음인 거예요. 눈앞에 당장 큰 3m쯤 되는 것까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과 형편이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겠지만 지금 어쨌든 간에 그들이 물을 담가야 되는 것은 발목 정도 오는 물가 이제 시작되는 그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처음부터 큰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시작해서 발을 옮겨 놓는 그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따지고 보면은 작은 믿음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말로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일단 시작을 하면 죽이 되는 밥이 돼서 어쨌든 가요. 근데 그 시작하는 그 발걸음 떼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군대에서 큰 훈련이 행군을 앞두고 있으면 그 전날 잠이 안 와요. 왜냐면 이제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운 걸 아니까. 근데 내 육신의 고통도 고생이지만 저는 이제 직책 자체가 소대장이다 보니까 어쨌든 병사들을 이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한 수십 명 되는 이끌어 가는데 내가 조금 실수하면 이 사람들이 다 고생하고 고통할 뿐만 아니라 소대 전체가 욕먹고 중대가 욕먹고 대대가 욕먹어서 아주 심각한 경우 엄청난 잘못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 아니까 그 부담감이 무척 크게 작용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잠은 잘 못 자고 어쨌든 간에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제 4시부터인가 보통 작전 시작되니까 일어나서 가서 시작을 하면 또 해요. 그냥 하면 또 해요. 근데 하기까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사장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가운데서 나 안 해 라고 하면서 발 빼는 사람 혹시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없었다. 있었다고 언급되는 게 없는 거 보니까 그런 사람들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몇 차례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여호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수차례 걸쳐서 다짐도 하고 격려도 하고 약속의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쨌든 말씀 받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 같아. 그렇게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딛는 그 발걸음 그게 기적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천리길도 한 걸음 붙어 있는 것처럼 큰 믿음은 그 찰랑거리는 그 물가에 있는 그것까지 밟는 것까지는 그래도 죽지 않잖아요. 어쨌든 간에 거기까지라도 발을 내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 공동체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15절에서 죄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러서 발이 물에 잠기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록되어 있죠. 16절 보세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도가 작아서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도를 한번 띄워줘 보세요. 안 보이죠? 네, 무슨 글자인지 안 보일 거예요. 네, 다만 뭐 요게 갈릴리 호수고요. 요게 요단강이에요. 그럼 요게 네, 사해입니다. 사해. 아시겠죠? 그럼 여리고가 어디 있습니까? 여리고가 요 정도쯤 있습니다. 요 정도쯤 여리고요. 여기 사해 바로 여리고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뭐랄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어떻게 흐르겠습니까? 이게 이쪽에 헐번사니까 여기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서 이제 사해로 이제 흘러내려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흘러내리던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그쳐 사르단 가까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서 쌓였다라고 했습니다. 물이 오다가 마치 뚝이나 댐이 있는 것처럼 딱 멈춰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역사적으로 보진 않기 때문에 어떤지 제가 증명할 수는 없지만 성경 말씀에 그래요. 그러면 이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아담 성읍이 어딘가를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지도에 많이 안 나타나는데 나타나는 지도가 있어요. 여기에 요 글자 조그만 게 보이죠? 이게 아담이라는 곳이에요. 네, 사람 이름 아담이 아니라 지명 이름 아담이 여기. 그러니까 물이 어디서 멈추다고요? 여기서 멈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물이 내가 건너는데 바로 옆에서 딱 멈춰서 딱 이렇게 절벽처럼 서 있는 것이 생각되기 쉬운데 그렇게 멈춘 게 아니에요. 어디서? 요 아담이라고 하는 요쯤에서 물이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긴 거리가 물이 안 들어와서 말라져 있는 곳이 된 겁니다. 이게 대충 어느 정도 거리냐면 한 20에서 25km쯤 되는 거리라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20에서 25km 정도면 얼마나 큽니까? 서울특별시 관통하면은 그 정도 될까요? 제가 서울시 지름을 몰라가지고 모르겠는데 그 정도의 거리쯤 되는 것부터 물이 이미 멈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는요, 이미 물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아주 안전하게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데 보면 이제 멋있고 웅장한 장면 위에서 물벽이 막 옆에 막 쌓이고 이렇게 멋지게 그 폭은 별로 높지 않고 한 몇 미터 안 되고 한 10미터 정도밖에 안 되고 거기서 막 쭉 건너가고 막 이렇게 쌓이는 것 같이 건너갈 처럼 보이는데 그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쌓였다 할지라도 어디서 저 끝에 여기서 건너가야지 여리고성이 나오는데 여기 아담 여기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이미 물이 멈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물이 아예 없는 곳에 없는 곳으로 건너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물이 없어지니까 계속 흘러서 6월까지 쭉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이 흘러 들어가는 게 막혔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물이 막혀서 여긴 지금 완전히 마른 땅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미 여기서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어떻다? 바로 건너갔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이제 여기 건너가면 이쪽에 이제 여리고 베냐민 이쪽에 여리고성이 있는데 이쪽에서 여리고성을 바로 건너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펼쳐지게 된 거죠. 무엇을 기점으로 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물가에 처음에 그의 발을 담그는 그 순간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저쪽에 물이 쌓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저는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안함과 안전함을 주시는 그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눈앞에 뭔가 보이면 두려운 마음이 있을 텐데 아예 보이지 않고, 여러분 20km 정도쯤 되는 거리 절대 보이지도 않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물이 없으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전체 백성이 다 건너가도 건너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폭과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기도 해요. 다만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안 한 따름인 거지, 하나님은 이미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역사하시 전의 상황은 지극히 최악의 상황, 물이 막 넘쳐 흘러서 절대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믿음의 발걸음을 올려놓는 순간 여리고 성을 건너갈 수 있도록 요단강의 물이 저 멀리서부터 말랐다는 거죠. 기적은 그렇게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가장 마음에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장면이 마른 땅, 마른 땅. 17절에 마른 땅이라는 장면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마른 땅, on dry ground, in the middle of Jordan 이라고 있습니다. 요단강 한가운데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수심이 3, 4m가 될 수 있고 물살도 급하고 특별히 그때가 풍수량도 많고 비가 많아가지고 수량이 넘쳐 흐를 수 있는 곳인데 어떤 곳이었다고요? 마른 땅이 됐다라는 거예요. 젖은 땅이라던가 물기가 있는 땅이 아니라 드라이 그라운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작은 믿음의 용기 있는 결단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그 때때로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아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행하는 그 과정이 되게 환경적으로 봤을 때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걸 내가 혼자 감당하고 헤쳐나가려고 하니까 너무 벅차가지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어느 하나 내가 도전해서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도전해 나간 그때 시점으로 해서 갑자기 일이 막 잘 풀려. 막 예기치 못했던 무슨 도움도 생기고 갑자기 이렇게 시간이라든가 타임이 딱딱딱 맞고 갑자기 사람이 막 연결되고 뭐 어떤 뭐 경쟁이 갑자기 뭐 풀리고 해가지고 모든 게 순식간에 내가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했으면 절대로 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막 밀려오듯이 아구가 딱딱 맞아지면서 앞에 탄탄대로가 펼쳐져서 일이 해결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경험한 적 있을 거예요. 없나? 아니 저는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예를 들면 또 선교 여행을 가야 되는데 되게 힘든 것 가운데 있었는데 결정하고 딱 했었을 때 갑자기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든가, 또 제가 청년부 시절에 같이 했었던 그 자매들이라든가 형제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나가는 중에서 되게 막혀가지고 다 막혀 이게 안 되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뭔가를 행동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여기저기 연락 와가지고 갑자기 선교지에서도 막 일이 잘 돼가지고 같이 오라고. 그래서 그 모든 일 처리가 한 몇 달 동안 그렇게 공을들여도 안 되던 게 일주일 내에 다 처리가 돼가지고 그 다음 주에 바로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처리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목사 돼서 활동하고 있는 제 아는 그 친구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더라.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은혜의 모습이더라. 그런데 마른 땅을 건너갈 때까지 제사장들은 뭘 했습니까? 다 건너갈 때까지. 네, 여기 있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 마칠 때까지 모든 그 마른 건너갔더라. 괴를 맨 제사장들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고, 네. 여기 서 있죠. The priest who carried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stood firm on dry ground in the middle of the Jordan.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서 언약궤를 제사장이 굳게 서 있을 그때에 모든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는 거기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반 백성이라보다는 이제 군인들이 주로 갔겠지만은 그 군인들이 언약궤를 제장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것들이 마른 땅을 건너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놀랍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들은 건너갔을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건넜기 때문에 나중에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도 실제로 무기 들고 막 싸워가지고 야 막 싸우자 이렇게 싸운 게 아니라 아주 지극히 이상한 방법, 그렇죠? 네. 돌고 열쇠바퀴 돌아서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림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그 방식에 그들이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추론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안에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기폭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맛본 사람은 더 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순종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황상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그 작은 믿음 하나, 그 믿음의 첫 부분은 작았지만 그 작은 것은 커다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폭제가 되고 도화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인 거고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말려주시고 저 멀리서 물이 그쳐서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교훈 삼아서 우리 앞에 닥친 여러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 도하 장면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편견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또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 제사장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것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지만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의 헌신의 결단 그리고 그 믿음의 순종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루는 시발점이 됨을 발견합니다. 그 도구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